사무엘하는 이제 왕이 없는 시대, 사사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신실한 왕이 없을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때가 사무엘 시대. 물론 그때는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고 엘리라고 하는 탁월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엘리와 사무엘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완전히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오고 맙니다. 그 시대의 전조 같은 현상이 바로 이 엘리의 아들들, 이 비나스라고 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의 하는 이 만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만행을 그려놓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통치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항상 욕심, 불의, 불법, 오만함 이런 것들이 기세를 떨치고 횡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말씀이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무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제사장 수업을 받는 사무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이 엘리의 집중 교육이 있었다라는 거죠. 인텐시브 교육이라고 하는데, 엘가나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고 어머니도 집으로 돌아가고 사무엘만 남아서 세마포 옷을 입고, 즉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에 감당할 만한 그런 옷차림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단순한 말 안에는 이 아이가 친구도 없이 뛰어노는 것도 없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교육 과정을 거쳐서 제사장이 되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그려놓고 있는데, 이런 성품 훈련과 지적인 훈련이 이 엘가나 아들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어떤 공동체든 또 혹은 조그만한 기업이든 어떤 곳이든 그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것은 많은 훈련과 그만한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어떤 모임이든 어떤 공동체든 지도자가 되는 그 사람은 한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준비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고, 또 준비된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참 운 좋다, 저 사람 참 잘 집안이 좋았구나, 뭐 잘 태어났다, 부모 잘 만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도자를 바라볼 때, 또 리더를 바라볼 때, 평신도 리더든 뭐 어떤 리더든 간에 우리가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뭔가, 그 사람이 어떤 점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가, 이런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건강한 시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기 사무엘이 어린 시절 세마포 옷을 입고 엘리 앞에서 제사장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도자는 한순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고, 어떤 지도자이든 그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에는 그 리더가 될 만한 자질과 충분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어떤 모임이든 공동체든 그곳에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도와야 되고 학습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키워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지도자를 바라볼 때 어떤 모임에 가서든지 그 모임을 이끄는 지도자를 볼 때, 저 사람이 이 모임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서 훌륭한 연습과 또 연단과 훈련과 자기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저기까지 갔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배우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을 보십시오. 이 악행을 보기 전에 저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제일 대표적인 제사인 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동물을 가져다가 이 동물을 먼저 죽입니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이나 동물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느냐, 도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에 칼을 넣어서 피를 빼가지고 도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목을 따고, 그 다음에 사지를 잘라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그 다음엔 하는 일이 뼈와 살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살 가운데서도 기름과 또 살코기를 분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름을 하나님 제단에 올려놓고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제사가 끝난 다음에 제사장의 몫인 10의 1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인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순서대로 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 벌써 제사장의 몫을 가지고 가겠다. 순서가 아니죠. 여러분, 예배는, 그리고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제사장 앞에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악행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고기를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우선이다, 내가 먼저다, 이 생각을 한 이 악행이 제일 나쁘고 하나님을 멸시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죠. 예배가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제사요, 성전이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이게 자기가 먼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삶는데 이 삶은 고기를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기도 하는데, 이걸 찍어 가지고 가고 삶기도 전에 삶은 날고기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고기를 가져가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를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고기 중에 제일 맛없는 고기, 그게 삶은 고기예요. 그런데 몸에는 제일 좋은 고기가 삶은 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맛있는 고기는 뭐냐? 날고기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육회 맛을 아는 사람은 육회를 끊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날고기로 가져가고, 그 다음엔 구워서 먹는 게 맛있고, 매일 맛없는 게 삶아서 먹는 건데 삶기 전에 그걸 달라고 해서 제일 맛있을 때 가져가겠다. 그리고 삶아 놓으면 이 고기가 등심인지 안심인지 몰라요. 근데 삶기 전에는 이 고기가 좋은 고기인지 나쁜 고기인지 부위도 알 수 있으니까 삶기 전에 좋은 부위를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느냐.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가 제일 맛있는 부위를 먹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멸시한 거죠. 사람에게 죄 짓는 것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죄 짓는 게 더 큰 죄입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게 더 큰 죄입니다. 이게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악행이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직을 자기 배를 채우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이런 수단으로 삼아서 이 직분을 항상 섬김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보위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 삼을 때에 거기에 사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건 그건 왜 주어졌느냐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왜 그렇게 주어졌느냐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자기의 무소불위한 칼날을 휘둘라고 권력을 준 게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데 필요하니까 준 권력이지 자기의 보위를 위해서 준 권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도자들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보위를 위해서 자기의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순간에 그 공동체가 망하고 그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망령된 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 건강하게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리더들이나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힘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가치관, 그것을 가질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 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엘가나와 한나의 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바쳐서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잘 받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엘가나의 집을 축복을 더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이 해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신다. 이 태문을 여는 걸 우리 인간들은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야, 이건 내가 낳은 아들, 내 몸으로, 내 씨로, 내 아내에게서 낳은 내 아들, 내 딸. 이런 생각을 안 믿는 사람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애를 못 낳는 여자들을 많이 등장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아이를 못 낳는 이야기들을 많이 실어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려고 애 못 낳는 여자들을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해 두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낳은 아들 내가 낳았다 생각한다는 거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리고 그러니까 밟고 가방에 넣고 뛰고 죽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하나님의 선물 여러 가지를 받으셨네요. 그러면서 비꼬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분들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너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네 씨에서 네 아내 몸에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거다라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저는 이 구약 성경에 애 못 낳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기록해 두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마치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엘가나의 집에 세 아들과 두 딸, 5명의 자녀를 더 주게 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라고 기록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까닭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중에, 우리 삶의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21절의 말씀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셔서 은혜를 베푸심이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엘가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는 기도합니다. 이 21절 마지막 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항상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오늘 읽은 11절에서부터 21절 말씀 가운데에서 제일 큰 축복은 뭐냐?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강한 공동체,
그 리더가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제사장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똑같이 한결같이 공의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손주든 손자든 뭐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하여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채우시는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